우리는 1월 첫 주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둘째 주에 줄기를 하늘로 뻗치고 올라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금년도에 성장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장 계획.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적으로 성장하려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하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하는 일의 계획. 이런 금년도에 성장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장 계획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내놓은 책 중에 전 세계 곳곳에 24개 국가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그 책 1장에 보면은 우리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벽 8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벽, 추측의 장벽이라는 거예요. 추측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 저절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정신적인 성장이 저절로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정서적인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성장을 하려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성장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추측의 장벽, 아마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장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식의 장벽입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성장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존 맥스웰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물어가지고 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의 장벽이에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중 4마리가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몇 마리가 남았을까요? 5마리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마음만 먹었지 뛰어내리진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만 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미국의 정치인 프랭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마음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을 그 틈새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도성 체감의 법칙. 그게 뭐냐면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룰수록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면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 많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장벽은 실수의 장벽이에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예. 그 다음에 완벽의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부터 완벽해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완벽을 해야, 완벽해야. 그러나 여러분, 그냥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또 영감의 장벽이라는 것은 영감의 장벽. 영감의 장벽은 뭐냐면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야. 기분이 들어야 하지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비교의 장벽이 있어요. 비교의 장벽.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낫잖아.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8번째는 기대의 장벽. 이것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어렵네, 힘드네. 이런 장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시작을 해야 뭐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도성.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합니까?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가는 사람이 있고 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가야 할 것이 있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정말 귀중한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번에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죠?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지금 역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영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도전과 충격을 받아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자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봉사와 선교와 헌신의 장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구호단체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단체들이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아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자신의 돈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남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도전과 충격을 받아 자신의 생애를 드린 그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전 생애를 들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는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이건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극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비극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을 위한 각성,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남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멋진 모습입니까?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배경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이 맞는 질문입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접해야만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2칭의론이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나오는 겁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 71권이나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들을 한국의 목사님들이 보고
제2칭의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줄 알아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만 구원받는 거지 행위가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이름만 얘기해도 금방 아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몇 명을 봤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율법사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까? 계속되는 대화 내용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하는데 대답은 참 잘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율법 십계명을요 2가지로 딱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꿰뚫어보는 눈도 있는 거죠. 정말 좋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참 대답을 잘하는구나. 네가 옳게 대답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자신도 알고 있는데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사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있는 본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대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이 누구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이 사람이 왜 자꾸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를 옳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두가 이렇죠. 내가 말이야. 옛날에 내가 말이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뭐 옳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향 싼 종이에선 향내가 나는 거고 생선 싼 종이에선 비린내가 나는 법이에요. 제가 이제 SNS에서 그 샴푸, 그 바디 샴푸나 뭐 이런 것들을 광고를 하는 걸 봤어요. 하나를. 근데 그 바디 샴푸로다가 샴푸를 하고 가면 이제 나가면 주변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서 막 냄새를 맡아본다는 거예요. 야, 이 샴푸 진짜 좋은가 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세트로 4통을 샀습니다. 많이 샀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로 샴푸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여보, 당신 무슨 뭐 향수 썼어? 무슨 냄새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렸는데 한마디도 안 해. 한마디도. 이거 속았나? 그래도 그 샴푸 할 때는 또 좋은 냄새가 나요. 끝나고 나서 이거 내가 속았나? 물론 머리 샴푸도 이제 좋은 냄새가 나는 게 있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 싼 종이에선 향내가 나는 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옳게 살아가면 옆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알아요. 이야, 당신 삶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 왜 이렇게 매력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생선 싼 종이에선 비린내밖에 안 나요. 그런데도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냐? 그렇게 떠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왜 헌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자신을 볼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성경은 바로 죄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자기 모습을 돌아봤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접근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을 깨우쳐줘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생각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비유에 보면은 몇 사람이 등장하죠? 여리고길에 희생자가 등장합니다. 강도가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5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순례 갔을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을 봤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뒷동산 같아요. 그냥 올라가가지고 저기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쪽이 여리고 같은 도시가 보이더라고요. 그냥 멀쩡한 광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가서 쭉 봤어요. 가서. 그냥 평범한 길이에요.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입니다. 인적이 드문 길이에요.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이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어요. 거의 죽게 된 이 사람 옆에 몇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강도. 두 번째 사람은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종합해서 보니까 3종류로 나누어져요. 첫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이렇게 3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매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히어 그를 반쯤 죽이고 떠나가느니라. 이 강도는 왜 강도짓을 했습니까? 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 때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반쯤 죽여놓는 것입니까? 왜 이들은 이 같은 짓을 했죠?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까? 이 강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인간은 희생해도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과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때려도 좋고 죽여도 좋고 폭행을 해도 좋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날강도들이죠, 날강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이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사람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강도는 뭐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쯤 죽여놓고 금품을 갈취하고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강도의 모습이 누구냐? 어쩌면 우리들의 차화상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내 인생 속에서 만나는 사람을 섬겨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기 시작할 때 내가 바로 그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강도짓을 한 것입니까? 올바른 동기도 올바른 목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강도들이 여리고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강도짓을 하지 않았겠죠. 내가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기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의 대답대로 인간의 본분이 뭐예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사에게 지금 그 말씀을 준 거예요. 네가 꼭 강도 같구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얼마만큼 끔찍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웃을 사랑할 때 그렇게 내 몸을 위하듯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율법사처럼 나의 올바름만 보여주려고 할 때 애를 써도 강도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자, 다른 거 빼버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참 좋게 들리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리고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 반쯤 죽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봤어요. 그런데 원래 그 길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길 있는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1절 32절에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갔다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곳에 왔을 때 와서 그를 바라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쫓아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쪽으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리고길에 강도가 출몰하지 못하도록 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치료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하여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만나면 물어보고 싶죠? 왜 그렇게 피해서 다른 길로 가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바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한 이유로 내가 해야 할 의무에서 도피할 수가 있어요. 바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네, 희생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긴급히 구조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도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할 의무만 강조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갔다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 자신의 변화를 결단하고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끝났을 때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예배 중에 일부죠. 언제부턴가 우리는 감상주의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끝나고 나면 아멘 하면서 응답하면서 그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아멘 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대 잘했구나. 오늘 찬양대 좀 못했구나. 이렇게 감상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상주의.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냐고요? 바빠서요. 바빠서 못했다는 거야. 바빠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바빠서 성경 보기 어렵고, 바빠서 다른 사람 돌보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습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귀찮아서요. 그러지 않을까요? 귀찮아서요. 귀찮아서요. 이 귀찮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요,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네. 그래서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유, 너무 귀찮아가지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혼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혼자 밥을 먹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잠자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생활해요. 그게 편합니까? 어느 정도는 편하겠죠. 사람들 굴레 속에 있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 갖는다는 것은 힘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싫어서, 귀찮아서 혼자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고통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자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축구 경기 같은 것도 혼자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봐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일전이나 월드컵이나 축구를 볼 때 이제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축구를 싫어하니까, 예, 군대 얘기도 싫어하고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도 싫어하고, 예, 싫어합니다. 근데 저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골인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막 골인 하면서 막 박수 치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는 그렇게 되던가요? 일어나서 골인 하고 끝났어요, 이제. 그 여운이 안 가, 여운이. 혼자 하면 재미가 없더라고요. 혼자 하면. 귀찮다고요? 귀찮다고요?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헌신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헌신을 안 합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찮아서요. 피곤해서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사람이 그와 같은 식으로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귀찮더라도, 힘들더라도, 부딪히는 것이 싫더라도,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도를 맞는 한 희생자 앞에서 그냥 지나쳐버리고 딴 길로 가버린 제사장과 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로부터 도피하는 내 모습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는 나를 점점 더 고독하게 만들 겁니다. 더 외롭게 만듭니다.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면 이게 귀찮은 일일까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귀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어도 영향력이 없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조금만 일찍 손을 썼더라면 그는 치료받을 수도 있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급차를 타고 앰뷸런스를 타고 이 병원도 안 받아주고 저 병원도 안 받아주고 저쪽 병원도 안 받아줘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손을 썼더라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참 조금만 더 이렇게 손을 쓰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조금만 일찍 손을 쓰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인과 제사장은 핑계를 대고 가버렸어요. 조금만 더 손을 쓰는 일을 저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율법사들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할 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할 때요, 다들 얼어붙은 거예요. 다들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그들이 뭐 할 수가 있겠느냐고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 앞에서, 율법사 앞에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자,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인처럼 다른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지금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꺼낸 것이 충격이 된 겁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여행 중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희생자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쳐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33절 34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를 본 것은 다 똑같습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똑같이 봤어요. 그를 보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그의 상처를 싸매며 치료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행 중에 있자고 했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자기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차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계속되기를 이튿날 떠날 때 2데나리온을 꺼내.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일당 값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일당. 그런데 2데나리온, 이틀을 일한 값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갚으리라. 얼마를 더 써든지 좋다. 갚아주겠다는 말입니다. 돌보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여행 스케줄을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릴 의무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포도즙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짐승도 사용했습니다. 일부러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돈도 사용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있는 일은 대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들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여자 그 청년이 어떤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 그 다음에 멀쩡한 날 만나서 왜 안 나왔냐고 그랬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었다고.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따귀를 맞을 일이지. 사랑하면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가야 되는 거죠. 만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겁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사용했어요. 가치 있는 일은 대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값비싼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돈도 써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귀찮은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요, 정말 귀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그들을 위해서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값비싼 대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이웃에게 내놓을 돈이 없습니다. 이것이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질을 주기 이전에 물질을 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언제 남에게 관심을 가지며 또 성경 그대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삶을 등한히하고 외면하고 그저 남만 돌보라, 그런 돌보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돌보아주고 뭐 했어요? 또 여행을 계속한 겁니다. 또 여행을 계속한 거예요. 우리의 두꺼운 이기심을 깨려면 남을 위하여 희생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받아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어깨를 두들겨주고 기도해 준다는 것, 같이 울어준다는 것, 같이 슬퍼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잘 보이지 않는 얼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아는 사람들끼리만 몰려다니지 마시고 우리 이웃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차 한 잔이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형제님의, 자매님의, 성도님의 아픔이 무엇이냐고, 혹시 어려운 일은 없느냐고, 내가 기도할 제목 없느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아름다운 모습처럼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를 향하여 줄기를 뻗어가는 나무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내 몸이 굽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씨앗을 잘 심어서 좋은 땅에 되어서 우리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금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